이 더위에도 건강하게 이렇게 오신 거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예, 몸이 힘들수록 내 몸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이러면 안 돼. 건강해야 돼. 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몸은 영의 하이이기 때문에 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감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좀 달라야 되는데 글쎄요.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죠. 자, 먼저 갈라디아서 우리 5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절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내 감정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저 역시도 제 감정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이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정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됐던 것들을 봅니다. 근데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거기에 부연설명을 제가 해놨죠.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미 나에게 부어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무엇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부어졌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쓸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은바 되었다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아멘하면 되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고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깨달으려고 했지 않았나.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그러지 않았나. 근데 저는요, 물론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정적인 것들이 동반되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과 환상도 잘 보고 경험도 하고 너무 부럽죠.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66권 선물을 주셨고 내 안에 성령을 주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줬다?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만약에 내가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만 이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져요. 감정이 늘 똑같지 않거든요.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들쑥날쑥밖에 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요, 이제 제 자신이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교회 안에 우리나라의 민족성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은 결심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기쁨의 근거를 잘못 두어서 그렇다. 구원의 근거를 도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부흥할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에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기쁨은 결단이고 결심이고 선택이라고 한다면 선택만 하면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선택만 해도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과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다 열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량 사역을 통해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구원 얻는 방법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누군가 구원 얻게 하고 싶으면 이거 이대로만 말씀해 주면 돼요. 네가 마음으로 믿겠다고 결정했으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성령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아무리 유창하게 목회자가 가서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기쁨도요, 이 구원처럼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결심이고 결단이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쁨은 선택이고 결심이고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그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쁨이 선택이고 결심이고 내 결단이라고 한다면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선택만 하면 된다는 이유가 있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설득이 되어져야 이건 내가 선택하면 되겠구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미 다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만 다 완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안에 뭐가요? 기쁨도 이미 완성해 놓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세부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를 보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골로새서는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었으니. 그렇죠? 입었으니 과거형이죠. 과거 현재 완료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고 문장이 끝나요.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슬러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요. 주어가 뭡니까? 너희가죠. 너희가. 그 너희가가 그 뒤에 옛사람의 주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거예요. 여기 마침표가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러시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가 계속 주어가 된다고 한다면 너희가를 넣어서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뭐를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에 제가 밑줄을 그어져 있죠. 밑줄 그어놨는데 이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입었다. 입고 있는 중이다. 입을 것이다. 입었다. 이거 과거형이죠.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이미 벗어버렸어요. 옷을 벗은 것처럼 이미 벗어버렸고 그 다음에 입은 게 뭘 입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미 입었다. 이미 입고 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11절부터는 무슨 설명이 들어가겠어요? 입었으니까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쭉쭉 이렇게 해라 하고 설명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는 위에를 잘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를 보고 풀어내는 것들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죠. 자, 그런데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돼 있고, 골로새서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입었다라고 골로새서는 나와 있고, 에베소서는 입으라고 나와 있고, 도대체 이게 입으라는 거야? 입었다는 얘기야? 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바울의 사역 말기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요, 계시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성경이 축약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작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를.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계시가 뛰어나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게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써졌는데 왜 골로새서에는 입었으니 라고 나오고 에베소서에는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헷갈리죠.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끝냈는데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더 설명을 드리려고, 임팩트 있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동안 한번 봅시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혼 몸으로 설명을 드리면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게 이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니까 우리가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은 조그맣게 우리 안에 조그맣게 숨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위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몸 안에 혼이 있고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 동그라미에 갇히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절대 영이 작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환경 또는 현실 세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나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자, 몸 밖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영혼 몸에 대한 것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조혜경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 제가 새롭게 만든 이론도 아니고 어디예요? 성경에 옛날부터 성경이 쓰여질 당시부터 있었던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알지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확하게 나오죠.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 강건해야 된다. 영혼 몸이 다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예, 몸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릴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이 헷갈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뭐다? 대부분은 soul, 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거의 다 영이 아닙니다. 영과 혼이 합쳐진 게 아니고 혼을 말합니다. soul. 자, 히브리서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여기서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죠, 몸. 영혼 몸을 쪼개고 있대요.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뭐가 쪼개는 거예요? 영혼 몸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영혼 몸 동그랗게 그려놨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고 우리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이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거를 말씀이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 나올 때 그 부분을 특히 좀 주의해서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또 봅시다. 영은 영혼, 몸 똑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뭘로도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혼은요.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아, 이게 영을 얘기하는 거구나, 혼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구별할 수 있겠죠. 몸은요, 육 혹은 육신, 몸 이렇게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심령 나오면 이게 뭐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무엇을 말한다?
예,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성경이 오해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오해될 게 별로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오는 걸까? 우리가 지금 옛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영이 거듭나는 순간 내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죠.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었던 상태라는 거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근데 난 죽은 적이 없는데 영을 말하는 거겠죠.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었다. 여러분 안에는 산 영이 있습니까? 예, 나에게는 산 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죽은 영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영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음에 이 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주신 축복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게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영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은 영이에요. 먼저 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치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의 변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뭐가 됐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어디예요? 내 혼을 새롭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관련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뭐가 변화돼요? 혼이 변화되어지겠죠. 그러면 혼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몸의 변화는요, 당연히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나가서 어디까지요? 내 주변의 주변 환경, 현실 세계, 내 실제 현실 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예요? 스피릿. 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은 어디서요? 영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 새롭게 되어졌다고 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산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뭐 주실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린 다 가진 거거든요. 다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풀어내려면 반드시 혼과 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영적이고 신령하게 보여도요, 아까 얘기했죠.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지정의해서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삶의 현실과 세계에, 내 환경에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막 안타까워해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영, 혼, 몸, 현실 세계, 이 순서를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가는 길이 징검다리라고 한다면 뭐다? 말씀이 통로다. 말씀이 생각을 새롭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뭐든지 우리는 밖에서 밖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지, 내 뭐 감정을 막 바꿔야지, 환경을 저 사람을 바꾸면 뭐 이게 아니라요. 뭐예요? 내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요, 내 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뭐예요?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의 능력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어떤 걸 깨닫냐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쉽게 해놓으셨어요, 예수 믿는 삶을.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엇을 바꾸려고 하냐면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저 가족 때문에, 저 부모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뭐 이런 것들로 다 핑계를 대요. 실제로 그렇죠. 핑계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진정한 변화는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이 문제고 저 위에가 환경 또는 현실 세계가 문제고, 그래서 그것이 변화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된다,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려고 하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에 미혹되어 있어요.
이 환경만 나한테서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사람만 나를 힘들게 안 하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서, 내 영에서 변화돼서 밖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변화도 그분이 주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되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자, 그러면 이 영혼 몸의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골로새서는 어때요? 너희는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다라고 말하는데, 뭐 에베소서는요, 진리에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영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영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에베소서는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영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새 사람을 이제 너희가 입어야 한다. 혼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어라, 입었다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영이냐 혼이냐 그 차이를 구별하면 되겠죠. 이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은요, 우리의 마인드, 아까 말했던 혼의 영역, 혼 안에 있는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죠. 이게 성화고 회개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헬라어로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인드를,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혼의 성화,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이거는 영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아, 이거는 혼에 적용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성경이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되셨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못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 선택이고 결심이고 결단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왜 그런다고요?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미 있는 것은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선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 여기 보니까 빨간 것이 뭐가 있어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러면 이제 기쁨을 이미 줬다. 이제 이때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면 기쁨을 가졌는데 왜 나는 안 느껴지는 거지? 이제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 기쁨을 줬는데 왜 안 느껴지는 거야?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영혼 몸 중에 이 기쁨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느껴진다? 네,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영은 느끼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영은 언젠가는 느껴집니다. 제가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왜 그래요?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 아까 보라색이 넓게 돼 있었죠. 영혼 몸이, 영이 점점 생각이 새롭게 돼서 내 혼을 지배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그냥 알아요. 그냥 내 영이 알아. 그냥 저 사람 귀신 들렸다는 거 그냥 알아요. 그거는 그만큼 내 영으로 혼이 새롭게 되어진 경우예요. 그런데 내 혼이 새롭게 되어지기도 전에 영을 막 느끼려고 하고, 막 영은 막 내가 기쁨을 줬다는데 왜 안 느껴져?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감정과 느낌으로 느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느낀다는 거, 얘가 여러 번 오감 얘기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느낀다, 느껴졌다, 느꼈어, 막 이러는 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대부분 영혼 몸 중에 혼일까요, 몸일까요? 감정을 느끼는 거. 혼일 것 같죠? 몸의 역할입니다.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게
물론 혼의 영역에 지정의 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거는 누가 느껴요? 몸이 느낀다고요. 몸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려움이 왔어요. 뭐 무서운,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무서운 일이 있어서 두려움이 나한테 확 엄습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증상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벌렁벌렁 뛰면서 손이 벌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버버버버 거리기도 하고, 이게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내 몸으로 내가 느끼는 거라고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참석했을 때, 어떤 막 대형 집회나 이런 것들을 갔을 때, 나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 온몸에 전율이 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온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전율이 어디에 느껴져요? 내 영에 느껴져요? 혼에 느껴져요? 아니라고요. 어디예요? 내 몸에 찌릿찌릿, 막 닭살, 소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요, 몸이 느끼는 것을 자꾸 내 영이 느낀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몸의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요, 계속해서 운운을 하고요. 내가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느꼈어,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혼에도 가까이 못 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막 느낌, 감정, 막 어제 하나님이 막 이런 거 느끼게 해줬다, 깨닫게 해줬다, 보게 해줬다, 이런 말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의 기준으로 둬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가 우리의 그런 어떤 감정과 느낌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어떻게 돼요? 몸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 이상을 못 가요. 항상 몸으로 느끼려고만 해요. 근데 위험합니다. 근데 느낄 때 사실 쾌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어느 날 막 하나님이 전율을 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영혼 몸을 가르는 것은 뭘로요? 기준을 한다고요? 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 믿었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왜 그 대단한 일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찮은 건 아니죠. 이 작은 기쁨 정도는 왜 느낌으로만 하려고 할까?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선택만. 왜요? 이미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졌습니까? 영에. 왜요? 기쁨은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 몸 중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죠? 영이죠. 영 안에.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생각을 새롭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감정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면 감정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고 영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지금 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쁨 하나도 안 느꼈어도 사실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감정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내가 나 오늘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쁨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막 외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감정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생각의 결과가 감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막 오전에 너무 막 몸이 기운이 축축 처지고 그러는데 이게 날도 덥고 이러니까 이게 지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기쁨에 대한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내 정체성에 대한 고백들을 막 했어요. 차에 이제 신송 장로를 픽업을 해주고 오면서 막 하는데 어머 정말 어디서 샘솟을까요? 그 기쁨이. 내 영이 막 기뻐 날뛰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어눌한 언어처럼 아이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요. 막 갑자기 방언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 기뻐. 그 짧은 순간에 한 10분, 15분? 그렇게 막 오면서 그래 선택하는 거야. 그쵸?
선택하면 감정이 따라오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것들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느껴져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평생 사실은 짐 같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보면 뭐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기결된다. 그래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말이 쉽죠. 사랑이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근데 원수도 사랑하려잖아요. 어떻게 사랑해? 원수는 죽여야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서로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야지, 이거는. 이런 거는 그냥 쓱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명령하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에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처럼, 기쁨도 그러한 것처럼 사랑도 뭐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저는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나는 유난히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표현도 좀 잘 못하는 사람이고, 좀 이렇게 무뚝뚝하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유난히 사랑 표현, 애정 표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럽고, 하나님은 저렇게 안 만들어 놓고 나를 이렇게 무뚝뚝한 인간으로 만들어 놨을까? 나는 자꾸 어떤 이 사랑이라는 것을 내 감정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몸을 이해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성령의 열매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첫 번째로 사랑과 바로 이어지. 와,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경험을 저는 했거든요. 이 영혼 몸이 이해되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 자유함이 와요.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구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고, 나는 사랑만 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겉으로 보면은 그런 말 못하죠. 나 부끄러워서 네가 무슨 사랑을 하냐,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내가 사랑이 있다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이런 건 다 우리 기준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안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근데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영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은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맺혀내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음바 됐다라는 거예요. 부을 것이다? 아니야, 이미 부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명령하실 때는요,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명령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난 기뻐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까봐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베드로한테 고기 잡아와서 세금 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 시켜요. 제일 잘하는 거.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걸로 영광 받을 거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이 정도,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랑 같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감정의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사실 지금도 그렇죠. 감정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이 감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잘 사는 나라가 갈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 또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져요? 이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결과죠. 자살은.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로 감정이 온다고 그랬죠. 그냥 한산하니까 우울한 생각만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우울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이 오고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결과를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어려움을 근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난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나 삶은 왜 이래?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면 되는데 야 너는 영이 새롭게 되어진 거야. 그리고 네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돼 라고 얘기해 주면 이 말씀을 알려줬으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울증 환자들을 고쳤을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통제받지 마세요. 내가 감정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지금 이 세대 아닙니까? 감정이 끄는 대로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죠. 아니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젊은 애들이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 이거는 영적인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현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현실. 근데 왜 제가 영적인 진리라고 해야 되는데 왜 현실이라고 했냐면 진리 그러면 너무 식상해갖고 여러분들이 잘 못 받아들이니까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현실. 뭐라고요? 새 사람이 입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된 거는 혼은 몸은 말할 것도 없고 혼도 아직 새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영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거는 뭐라고요? 영의 현실을 적용하는 거예요. 혼에다가 적용하는 거. 아까 골로새서는 뭐라고요? 영적인 현실이 진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영의 현실이 너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가 혼에다가 적용시켜라. 여러분 이거 진짜 세상 사람들 무슨 재정 강의 뭐 돈 버는 방법 얘기하면 엄청나게 돈 많이 받고 강의 하죠. 여러분 이거가 하나님의 부요를 그러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이 노력해야 얻어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부요를 풀어내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요뿐입니까? 건강, 형통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재차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미 받았어요. 이미. 자, 잘 보세요. 이 가정은 뭐라고요? 이 새 사람을 입은 가정은 영 안에 있는 현실이라고요. 영 안에 있는 현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영적으로 내 안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에 이미 완성된 영적인 현실 에베소 4장의 실은 적용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구별하셔서 입었다 이 차이를 구별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그건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 이게 훨씬 이해가 잘 되니까. 자, 잘 보세요. 우리 영이 지금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보라색으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이미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은 영을 뜯어 고치거나 영을 새롭게 하거나 잠자는 영을 깨우거나 이런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몰라서 그냥 혼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그분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영의 변화는 우리가 겁나는 순간 이미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혼의 영역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 마음. 이거를 마인드라고 그러죠. 마음. 마음이라고도 표현한 이유는 우리 성경에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생각.
예. 그래서요.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설명드리면 우리의 거듭난 영의 모습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현실이고 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중생했어. 나 예수 믿었어. 거듭났어. 이 말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영의 현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정도로만 알면 안 돼요. 내 영이 완전히 산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종족이 되었다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정체성이 나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모습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을 바라보는 거. 노란색 화살표 있죠? 우리의 생각이 뭐를 바라보라고요? 영을 바라보라고요. 그런데 몸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출발점이 아까 0일 때는 위로 쭉 갔지만 지금 출발점이 혼이죠. 혼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을 바라보라고요. 몸을 바라보지 말고 영을 바라볼 때 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영의 생각과 일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다? 내 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혼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내 생각을 영을 바라보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내 환경이나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혼이요 자꾸 외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이렇게 있네, 내가 아픈 것들이 이렇게 있네, 자꾸 이런 걸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의 모습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정체성이 풀어지지 않고 그 혼의 옛사람의 쓴뿌리, 옛사람의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이전 거는 지나갔고 죽었다고 하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무슨 변화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처가 이따 맛이 있네, 저따 맛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하죠. 상처 생각하죠. 그러면 안 좋은 감정 만들어지죠. 그럼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요. 삶 가운데. 이게 영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100% 새롭게 된 피조물로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영의 모습 그것을 바라봐라. 영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따가 제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를 뒤에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 혼의 변화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 봤던 말씀으로 다시 점검 들어갑니다. 이제 빨간색 글씨가 새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한 건 새 사람이 뭐예요?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잘 보세요. 말씀을 슬쩍 보지 마시고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영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 영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구절을 읽을 때 내 영은 어떻게 지었어요? 말씀을 따라 한번 정의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 영은 만들어졌고 또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내 입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거는 아직 안 넘기셔도 돼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뭐 쭉 나오죠.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는 거죠. 사과는 누가 열어요? 사과나무. 배는요? 배나무. 그럼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님이 열는 거지. 왜 여러분이 우리가 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열 수도 없어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사랑 어쩌고저쩌고 해도 언젠가 자기가 목숨의 위협에 나가면 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여러분은 내 안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를 한번 쭉 읊어봅시다. 그게 영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려운 거 여러분 못하는 거 여기 있죠? 저는 그랬어요. 아 이거 나 살면서 평생 이건 못하겠다. 요거는 못하겠다. 요거는 못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힘들겠는데? 하나님은 다 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명령했네? 성경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하지도 못하는 거 하라고 그랬을까? 근데 영혼 몸을 이해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인정하고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앞뒤가 맞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짐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해놨는데 나한테 짐을 더 얹어주신다?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여러분 말씀이요.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 이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겠구나 라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구나. 하나님 나한테 기쁨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슬픔을 선택할 건지 기쁨을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이미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는 자야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쁨이 감정으로 따라오는 거죠. 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가진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내 영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또 오늘 여러 번 봤지만 한 번 더 봅시다. 골로새서 3장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우리 또 적용해 봅시다. 나의 영에는 이미 옛사람이 있다 없다. 아, 옛사람과 행위는 완전히 없어졌구나. 여러분 옛사람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뭘 잘 보세요. 행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위가 다 없어졌어요 실제로? 아니 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안 없어진 부분들을 그러니까 점점점 내 영이 내 혼이 새롭게 되어지면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면 죄 짓는 게 없어지죠. 죄가 점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로 한번 설명해서 패스드 해서 ed가 붙어서 away. 우리가 완전히 그거는 영어로서 어떨 때 쓰냐면요. 완전히 제거됐다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뭐 다시 올 것 같잖아요. 지나갔다 다시 올 수도 있는 느낌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과거형이에요. ed가 붙으면 과거형이죠.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모든 쓴뿌리들, 행위들은 이미 끝났다. 근데 그거 막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그거 없애느라고 우리가 너무 시간 낭비 많이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이미 끝났다. 말씀에 정확하게 잘 보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라는 거고 영어에 ed가 붙어 있으면 이미 끝난 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사라졌다. 나는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와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됐구나. 아 내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된다고요. 또 10절도 한번 봅시다. 10절 읽어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지식에까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 내가? 그런데 여러분 실제 내 혼의 지식이 새롭게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영의 지식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새로운 지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믿는 거로 말한다라고 말을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은요. 영에 이미 새로운 지식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구절을 보면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 4장 24절과
골로새 3장 10절 빨간 글씨를 봐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또 밑에 뭐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예,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러니까 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시기에 바울이 쓴 거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골로새는 왜 그러지? 그것은 영혼몸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지식이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셔서 내 영의 사람은 지식이 충만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지식이 없어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그때그때 사용하셔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자,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미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가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가졌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가 영어로 마인드라고 해놨죠. 마인드는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내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자유함이 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이미 가졌는데, 그런데 왜 마인드를 또 새롭게 하라고 할까요? 그죠?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다고 하는데 왜 마인드를 또 새롭게 하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혼의 마인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할 때 이 마인드를 우리의 혼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혼의 마인드를 말하는 거라고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새롭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영혼몸으로 각각 구분해서 우리가 이거를요,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은 오직 말씀으로만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잘 안 돼요. 막 몸이 아파 죽겠는데 치유가 내 것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백날 얘기해도 막 안 나아지는 것 같을 때 이게 고통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 믿음이 10%, 20% 자라지 못한 영역들이 내가 말로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미 저는 그런 부분이 꼭 건강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영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완성된 일들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혼과 몸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은 오직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영을 바라봐야 된다. 언제나 영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 왜 변화를 받아야 해요? 그 변화로 말미암아 구원이 풀어지거든요. 변화가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종합 선물 세트가 풀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종합 선물 세트 다 누리고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한 개 누리다가 나는 다 누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선언하시고 풀어내십시오. 그래서 이미 우리 영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하세요. 여러분과 하루에 시작할 때 구원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제가 권면드렸잖아요. 눈 뜨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거를 아침에 잠깐 1분만 고백하셔도 내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구원만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때 생각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개 정도 말씀 남았는데 하나 더 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우리는 이러한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화를 내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혈기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죠. 뭐라고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확신이라고 그랬죠. 확신.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 말씀에 동의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믿으셔요? 이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양으로, 여러분이 양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풍성히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안식하기를 원한다고요. 출애굽의 최종 목적도 안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할 때 제가 그랬죠. 애굽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식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는 거? 안식하는 거.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거두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을 선택했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 보는 것으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야,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야 라고 알려주세요. 본인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컨트롤되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할 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이 배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두렵지 않고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